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그 조금 오래된 영화, 저희 아내가 태어날 때쯤 개봉한 영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 해요. 그 영화의 제목은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1992년도에 이제 릴리즈된 영화예요. 미국에서 아주 전설적인 배우 중 한 명인 알파치노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한국에서도 이 영화가 꽤 인기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저도 보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잘 모르지 않아도 오늘 또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이 음악은 다 알 겁니다. 제가 악기를 할 수 없으니 입으로 좀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딴따라라라란 딴따라라라란, 이거 다 아시죠? 네, 이 음악이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한 장면이 제 마음속에 그 어렸을 때 봤었지만 너무나도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대사, 그 주인공이 한 대사인데요. 그 주인공은 장님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참 많은 감동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 대사는 이것입니다. 여인은 신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야. 나는 그들이 풍기는 향기, 그걸 아주 잘 기억하지. 이 대사가 그 어린 시절에 왜 그렇게 인상 깊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울리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향기라는 단어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 향기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을 다시 한번 울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 이 주제를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려 해요. 이 향기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향유를 깬 마리아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한 잔치에 초대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한 인물은 바로 나사로의 가족이었어요. 나사로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이 잔치가 있기 얼마 전에 나사로는 너무 심한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결국 죽음을 맞게 돼요. 나사로의 가족과 친구들이 무덤에 안치하고 나서 집어넣고 나서 3일이 지난 후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근처 무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방문한 예수님을 보고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아주 멋진 고백을 하게 되죠. 그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만약 주님께서 조금만 일찍 도착하셨다면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믿습니다. 정말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칭찬했던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같이 예수님의 올바른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으며 그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임을 알아본 마르다의 고백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자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대화를 마친 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답게 그들의 고백에 화답을 하죠. 사람들은 나사로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에 다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 두 단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나사로는 죽음에서 일어나 바로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되죠. 붕대를 미처 풀지도 못한 채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 그 나사로가 자신이 살아난 것에 너무 감사하며 그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찬양하고자 잔치를 기획하였고 예수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족의 잔치에 참여하고 나서는 나사로의 가족은 각자 그들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섬기게 돼요. 마르다는 음식 준비 및 파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계속 음식과 음료를 나르고요. 예수님이 잔치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옆에서 모시죠. 그렇게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겼고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의 말,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사로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자신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고, 그리고 자신을 죽음까지 몰아넣었던 그 병도 깨끗하게 나았으니 아마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사로가 정말 놓치지 않을 것이고 눈이 반짝반짝하며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잘 섬기게 돼요. 하지만 오늘 주인공인 마리아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비싼 물건 중 하나인 향기로운 기름, 향유라는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요,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습니다. 이 장면 외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이 성경에 나타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녀의 섬김의 향기가 그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섬김의 모습이 그 방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가 그 방에 넘쳐났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그녀의 예수님을 향한 섬김의 향기가 그 방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녀의 예수님 향한 겸손의 향기가 그 방을 아름답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부은 향유, 그 향유는 사실 많이 비싼 물건입니다. 성경에서도 아예 대놓고 비싸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향유의 가격은 노동자의 1년치 연봉입니다. 정말 적게 잡아도 지금 돈으로 하면 캐나다 달러로 한 3만 불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우, 그런 비싼 향유를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깨버립니다. 주저없이 깨뜨립니다. 30불도 아니고 300불도 아니고 3,000불도 아니고 3만 불 정도의 향유를 거침없이 깨뜨립니다. 저는 물건을 굉장히 잘 잃어버리는 사람인데요, 어제부터 아내에게 계속 혼나는 게 하나 있는데 잠바를 잃어버렸어요. 이번이 캐나다 와서 4번째 잠바를 잃어버리는 건데, 애도 아니고 잠바를 그렇게 잃어버리냐며 오늘 이 설교 전에도 계속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고작 100불짜리도 저렇게 못 놓는데 이 여인은 3만 불이나 되는 향유를 그 자리에서 깨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비싼 향유를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녀와 관련된 두 가지 은혜, 그녀가 받은 은혜, 그리고 그녀가 받을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 그 두 가지 종류의 은혜가 그녀가 가진 향유보다 훨씬 더 값지고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동안 그녀가 받았던 은혜는 죽은 오빠를 고쳐준,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늘 좋은 말씀을 베풀어준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정을 사랑했어요. 많은 기적과 말씀을 베푸셨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기적은 그 가정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자 가치 있는 은혜였을 겁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들은 소중한 사람과 헤어지거나 혹은 불의의 일로 그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었던 경험을 했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 나사로가 죽음에서,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음에서 돌아왔다는 일, 그것이 얼마나 그녀에게 소중한 일인지 우리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고 또한 오빠를 죽음에서 구원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 그녀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거침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은혜는 바로 마리아가 받을 은혜예요. 이 받을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대속해 주신, 죄를 씻어 주신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아직 마리아는 그 은혜를 받지 않았지만 그 은혜를 곧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자 구원자임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분의 희생에 대해서도 알았을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실 구원자가 죽음으로 희생하며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그 메시지, 구약의 메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여인 중 하나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였을 거고요. 마르다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예수님께서 곧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녀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는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 희생이 너무너무 커서 모든 일을 위해 죽임을 당하는, 죄 없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게 느껴져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거침없이 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 마리아가 받은 은혜, 또 마리아가 받을 은혜가 그녀에게 가득했기에 이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아주 거침없이 예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가 온 집에 가득하기 전,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기 전 이미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가진 예수님의 향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내뿜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리아는 인간적인 마음이나 혹은 투자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깨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뭔가 이걸 드리면 예수님이 날 더 이뻐하겠지? 이게 한 3만 불이니까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 주니까 얼마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나에게 주시겠지. 예수님이 날 더 사랑할 거야. 예수님이 날 더 예뻐할 거야. 내가 투자한 만큼 예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향유를 바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리아는 이미 그녀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그녀의 가정을 구원해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녀 안에 이미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 그리고 은혜가 가득했고, 그녀는 그녀가 받은 것이 그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녀 역시 그녀가 가진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먼저 그녀에게 있었기에 그녀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향기로 그녀의 집을 가득 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그리고 다짐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할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자가 됩시다. 이 향기를 내뿜기 위해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여인처럼 우리들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가 가진 은혜를 똑같이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특히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그의 죽음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를 다시 살게 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에요. 그의 죽음은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한 죽음입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과 저주를 받아야만 마땅한 존재인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어요. 그의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서 만족과 평안을 모른 채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징징 끌려다니며 결국엔 비참할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왕으로 이미 모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예수님의 죽음과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된다면 여러분도 그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향기를 내뿜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지만 이 은혜를 놓칠 때가 많아요. 내가 너무 바빠요. 직장에서 일이 잘 안 풀려요. 가족과 이웃과의 이 관계 문제가 너무 심해요. 혹은 병과 같은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감당하기 힘든 일이 나에게 닥쳐와요. 이런 종류의 일들이 나에게 있을 때마다 나를 구원한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죽음의 은혜, 그 희생의 은혜를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은혜를 잊을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가득 넘치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가득 넘치도록, 예수님의 죽음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가득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 자신을 바꿔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매일 그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매일 조금의 시간이라도 좋아요. 그 죽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을 찾고 그것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도 좋고요, 큐티도 좋고요, 새벽 기도도 좋고, 자기 전 기도도 좋고, 말씀을 읽는 것도 좋고, 찬양을 묵상하며 생각하는 것도 좋고, 어떠한 방법이라도 좋으니 여러분들이 이미 가진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서 넘쳐나도록, 그 은혜가 넘쳐서 가득 나도록 여러분들만의 그 시간을 꼭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주 그것을 하기 위해 너무 좋은 주간이잖아요. 어른들도 우리 특세하면서요,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이 은혜를 누리기 좋은 시기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각자 부서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은혜를 누리는 일에 동참하며 참여하며 여러분 속에서 이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를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 은혜가 가득 넘치는,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향기를 내뿜는 자가 됩시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향기라는 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숨길 수가 없어요. 저는 어울리지 않게 향수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저도 좋아할 수 있잖아요. 제가 향수를 이렇게 몇 가지를 써요. 근데 향수를 딱 바꾸면은요, 저와 친한 사람들은 제 향수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금방 눈치채고 목사님 향수 바뀌었네요 라고 말을 해요. 그들이 제가 쓰는 향수의 그 브랜드를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제 향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들은 그 향기를 다 알게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의 그 향기가 가득하다면 여러분들이 숨기려 노력해도 그 향기는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 향기가 가득하여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 향기를 맡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섬기신 3명이지만 30명 같은 모든 회원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가는 곳마다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예배로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향기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이로 인해 그 향기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이웃에 가는 곳곳마다 가득 퍼지며 그 향기를 맡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